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잘 묻고 잘 듣는 겁니다. 뭐라고요? 잘 묻고 잘 듣는 것.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잘하지 못해서 삶의 위기를 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여호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람, 그는 누구인가? 그는요, 아합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2절 하반절 말씀처럼요, 아버지 아합이 세운 이 바알의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제거했습니다. 이것도요, 아합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의 형 아하시아도 하지 못했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여호람을 향해서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아니, 우상을 제거했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의 행동이 진짜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죄에 대한 제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3절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호람이 인생의 위기에 처하자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여호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함께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즉, 여호람은요, 겉으로는 바알의 우상을 없앤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의지했던 그 거짓 우상, 그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람은 이처럼 제대로 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형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특히 그의 형 아하시아는요, 아버지 아합이요, 그렇게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연한 사건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바알을 붙들다가는, 이 죄를 갖고 있다가는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바알 우상들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알을 섬기니까, 그 죄를 갖고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일어나니까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대충 어떻게 했냐면, 이 바알의 우상들을 마치 자신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제거한 것처럼 겉으로 꾸민 겁니다.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3절의 말씀처럼 바알 숭배보다 상대적으로 덜 죄처럼 보이는, 그래서 덜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여러분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 정치적 권력과 경제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역시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변을 보니까 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혼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구제도 한번 조금씩 해보고, 헌금도 조금 더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물질을 하나님보다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처럼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았으니까 내가 음란은 좀 추구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거 조금 내려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는 용납해 주시겠지. 이런 식의 이 신앙을 이 여호람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하지만 심하게 악하지 않은, 좋지만 충분히 좋지 않은 그런 애매한 신앙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람의 이러한 애매한 신앙은요, 삶에 엄청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요, 아버지 아방이 죽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가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 틈을 타서 이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6절의 말씀처럼 모압과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죄를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어도요, 대충 물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묻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해놓은 답대로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여러분도 똑같았습니다. 압은 그래도 여러분 억지라도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지, 여호람은요, 하나님께 아예 묻지도 않고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아니라 죄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조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조급함이 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급해요. 여호람도 조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요, 6절의 말씀처럼 조급하게 행동했습니다. 다 함께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람 왕이 둘러보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아쉽게도 6절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역 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표준역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로 사마리아 수도로부터 행군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조성환 형제가 군 간부로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전 군대를요, 수도인 사마리아에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순서를 뒤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이 지부와 함께 수도 사마리아를 나가서 그제야 북이스라엘 전 병력을 그 행군 대열에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들은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따라 해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결정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하다 보니까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요. 이 순서를 어기면서까지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왠지 조급하시다면요, 그 결정을 뒤로 미루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미뤘다가 그 기회 놓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데 나한테 오게 될 일, 나에게 오게 될 그 관계, 그 물질은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어도요,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 어떤 뭐 큰 일들,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 조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교회 올해 이제 개척 준비하면서 근처에 이제 사택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사택을 알아보는데 마땅한 곳이 없는 겁니다. 다 저 멀리 있고 이게 뭐 어떤 내용들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저희 사택이 바로 이 교회 앞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교회가 보이는 2층 거기가 저희 지금 사택입니다. 거기가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딱 봐도 야 여기는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소속도 없고 어떤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부산에서 잠깐 올라와서 보고 내려갔거든요. 그날 내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저희 집 말고 나머지 두 팀이 더 보기로 했대요. 근데 사장님도 알겠지만 여기 한번 돌아보면 괜찮은 곳 없다고. 여기 지금 뭐라 그러죠? 선입금이라고 해야 돼요? 조금은 더 걸어 놓으셔야지만 이거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를 계속 부추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죠?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월요일이 될 때까지 이 집이 나가지 않으면 제가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토요일 내려가고 나머지 집들이 와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계약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출된 모든 것들 다 허락해 주시겠지.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 그게 기회다 싶으면 그냥 붙듭니다. 기도해보지도 않아요. 대충 기도해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조급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조급하게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 출전한 여호람은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 사신을 보내어서요 함께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러한 요청에 여호사밧은요 그와 함께 전쟁에 출전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호사밧은요 유다 왕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다 왕을 칭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들었던 게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많은 축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아합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요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아합과 그 잘못된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맺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는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도 죽었잖아요. 그 아하시아의 동생 이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 여호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합 때는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자라고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합류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요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요 에돔 강야로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에돔 강야로 가서 모압을 칩시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원래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모압을 치려면요 보통 이 노란색 화살표처럼요
이 모압의 북쪽을 쳐야 돼요. 북쪽을. 그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여러분 거리가 가깝죠. 이스라엘에 써있던 이 자리에서 모압으로 가는 저 위쪽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북쪽으로 집중 배치시켰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꾀를 내서요 파란색 화살표처럼 남유다를 지나 에돔을 거쳐 이 모압의 후방을 치는 남쪽 길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러면 모압에게 기습 공격을 펼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에돔의 군대도 합류해서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모압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파란색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를 거쳐서 이렇게 광야를 거쳐 모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밑에 에돔이 있잖아요, 그죠? 에돔이 동맹국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모압을 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칫 물이 부족해서 군대가 괴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이 길을 제안하고요 여호람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누구보다도 에돔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에돔 군대가 함께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돔 광야길을 잘 아는 에돔 군대라는 든든한 백, 검증된 안정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믿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모압 후방으로 출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변수는 존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러한 변수를 의도적으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어떤 이유에서 그들의 계획했던 것처럼 이 행군이 느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거나 모압의 군대에 의해 전멸당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호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부러 광야로 몰아가셔서 모압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셔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합 자신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묻고 출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빠진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도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곧바로 남 탓하기 시작해요. 그죠? 가족 탓, 배우자 탓, 부모 탓, 자식 탓, 심지어 누구 탓이요? 하나님 탓. 이게 어떻게 생긴 문제라고요? 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나타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탓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악된 사람의 모습이었고 여호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 한 대 맞을 것을 10대 맞는 행위예요. 그럴 뻔했는데도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신앙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단점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장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그는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요 신하들에게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아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엘리사를 아는 한 신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를 알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그 신하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그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기하 2장이 어떻게 끝을 납니까? 이 엘리사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델에 갔다가 그죠? 뭐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아이들 저주하고 그래서 마음 상해하고 어디로 갔어요? 갈멜산으로 가서 사명 확인하고 어디로 갔어요? 사명의 자리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그럼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에돔 광야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선택하며 나아가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두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갔잖아요, 그죠? 자기 멋대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해서 그 근처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는 싫었겠죠, 그죠? 내가 여기 왜 가야 돼? 쟤네 맨날 말씀 안 듣는데 나 왜 광야까지 가서 고생을 해야 돼? 행군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늘 자신에게 회개의 때,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두신 회개의 때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가 자신들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다 함께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요, 그들은 엘리사에게 내려가야 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요, 그들은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계획, 지혜를 여러분 모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그것을 묻기 위해 내려가야 했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통 못합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투자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르지 못해요. 돌리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퍼부은 열정, 시간, 물질,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죠. 중단하고 돌아서야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요, 여러분 멈추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빨리 계약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면 여러분 그게 다시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요 엘리사를 만났고 그로부터 하나님께 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답은요 다소 황당한 것이었는데 다 함께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뭐예요? 지금 어디에서 개천을 팔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솟아납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목도 말라 죽겠는데 여러분 땅을 판다라는 것은요 여간 짜증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식적이지 않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을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뜻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내 뜻 정해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세요. 내 눈에 보기 좋지 않게, 내 상식에 이해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져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지 않아요. 왜?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내가 정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개 하나님 뜻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게,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순종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주어지고 마귀의 뜻이 주어지거든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내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그것을 순종하기 쉬우면, 즐거우면 마귀의 뜻일 수 있어요. 내 욕심으로 추구한 뜻일 수 있어요. 순종하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근데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다 함께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린 이 구절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아멘해요. 그죠? 아멘. 내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건 참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나에게 불편하게 주어졌다고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처럼 주어졌다고요. 순종하기 힘든 것처럼 주어졌다고요. 근데 그 뜻에 내가 순종할 때에 손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결정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 땅에 물이 가득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묻고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더보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합과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의 욕심과 뜻을 따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과 관계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일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믿음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설교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도 결국엔 듣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참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결국 똑같이 할 거다 라는 믿음이 이상하게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 일과 관계는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귀찮아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과 관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에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위기에 놓였던 이 아합과 여호사밧처럼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여러분의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위기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그 일과 관계를 내려놓고요, 돌아가는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럼 놓쳐요. 이 기회에 그 관계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탑. 저 좀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내 것이면 올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물음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철저히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무리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